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제 어떻게 잠들을 잘 못 주무셨습니까? 네. 아침 다 드셨습니까? 네, 우리 배대원 학생들이 아침 배달도 해드리고 그랬는데, 네, 오늘 드디어 수련회 마지막 날, 셋째 날입니다. 오늘 또 힘차게 또 아까 뭐 새벽기도 하셨겠지만 또 전교인 특강으로 이렇게 함께 할 건데요. 우리 전교인이 정말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나갈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혹시나 아직 같이 숙소를 쓰시는 분들 중에 못 오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연락하셔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전교인 특강을 통해서 우리 성랑이들 모두가 한 마음 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좀 독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빨리 오도록 해주시고요. 이 시간에 우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찬양할 건데요. 아마 첫날부터 계속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찬양 많이 하셨죠. 이번 수련회의 주제곡입니다. 그래서 찬양하실 건데, 제가 지난주에 우리 큰딸이 중학교 1학년인데요. 제가 스마트폰을 지난주에 사줬거든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세상이 아름다워 보인다고. 그깟 스마트폰 하나 사줬더니 세상이 아름다워 보인대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세상이 아름다워 보여야 되는데 그 정도입니다. 스마트폰 하나를 사줘도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는데, 우리 정말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우리 감동인과 함께하는 우리 성랑인들, 주님과 함께 같이 걸어가는 그 길이 얼마나 즐겁고 기쁘십니까? 예. 이 시간은 여러분들의 그 즐거운 마음과 기쁜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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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곧 어린아이 같은 우리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옛날 선지
방금 찬양의 2절 가사에 어린아이 같은 우리 같이 찬양하셨는데요. 제가 지금 고등부에 갔잖아요. 그래서 고등학생들이랑 또 이렇게 함께 하니까 고등학생들도 뭐 등치만 컸지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등부 수련회, 중등부 수련회를 안산에서 잘 마치고 돌아왔고요. 아이들이 은혜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은혜를 받으니까 작년 수련회 봉사할 사람들 나와 그러니까 50명이 지금 고등부, 중등부 아이들이 지금 50명이서 저 풀장부터 시작해서 여기저기 다 봉사를 하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은혜 받으니까 너도나도 그렇게 봉사하겠다고 은혜 받아서 어린아이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게 즉각 나타나거든요. 우리 성락인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오늘 수련회 마지막 날까지 큰 은혜 받으시고 은혜 받으셨으면 나가셔서 또 받으신 은혜를 증거하시고 또 교회 여기저기서 봉사하시는 또 우리 성락인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근국 씨 거들자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근국 씨 거들자가 이근국 씨 거들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게 흘러서 앉아 있을까 어서 가져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레 수레대니 어찌 주저할까 나를 보내주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나르는 자셔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레 수레대니 어찌 주저할까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인도하니 어디나 기뻐 가서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 아멘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레 수레대니 어찌 주저할까 나를 우리 이근국 씨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내가 어찌게 흘러서 앉아 있을까 어서 가져봐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레 수레대니 어찌 주저할까 나를 보내주 주가 돌아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셨구나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레 수레대니 어찌 주저할까 나를 보내주 주가 나를 인도하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레 수레대니 어찌 주저할까 나를 우리 보내주소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레 수레대니 어찌 주저할까 나를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레 수레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 받은 성령님들 보내달라고 정말 땅끝까지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님과 함께 감독님과 함께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우리 모든 성령님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예수의 한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성령님과 함께 하시고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은혜 받은 성도님들 온전히 주께서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아버지 교회와 함께하는 주말 감독님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지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성도 천사 함께하여 주시니 아버지 능력으로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 지원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또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잘 헤아리고 인도하시는 방향을 분명하게 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간을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또 모든 성도들에게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정말 그 인도하심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또 정말 이 시간에 우리 감독님의 정말 목회에 힘이 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전교인 특강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행복과 기쁨이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조금이라도 더 분명하게 보고 또 우리 감독님과 함께 나아가며 주님의 기대하시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감화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이기택 목사입니다. 오늘 그 전교인 특강 함께 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 설교는 감독님께서 2020년 2월 23일에 해주신 그 설교 말씀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먼저 한번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올 겁니다. 먼저 이제 로마서 14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먹는 거 마시는 거 가지고 굉장히 싸웠어요. 이 사람들이 이거 먹으면 된다 안 된다 막 하고 막 싸우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의, 옳은 것, 의가 중요하다. 그리고 의가 있을 때에 평강과 희락이 있다. 평강은 다른 말로 화평, 평화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리고 희락은 기쁨이죠. 그래서 서로 다투지 않고 화평하고 그 다음에 기쁨이 있다. 그러려면은 의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지만은 사람에게도 칭찬받는다. 우리가 사람에게도 칭찬받아야 된다 하는 그 전제를 갖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미래를 준비해 주셔서 우리로 감사와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간구합니다. 어차피 우리에겐 영원한 나라가 준비되어 있지만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도 기쁨과 평안이 넘치기를 원하고 또 그런 신앙의 터전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원합니다. 여기에서 미래를 강조하고 계세요. 과거가 아니라 미래. 그다음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생활.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의 터전. 자,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를 위해 미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과거의 어떤 모습에 고정시켜 놓고 꼭 그것만 고집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궁극적으로 달성하시려는 목적을 향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전에 있었다고 무조건 그것을 최고로 여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인도하시니 우리는 이를 순종하여 나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과거에 고정시켜 놓지 말라. 계속되는 인도를 순종하라. 방금도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우리 수련회의 주제 찬송이 주님의 인도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가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페이지예요. 우리 교회가 의가 지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목소리가 크거나 거짓말을 잘 하는 사람이 의롭다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만큼은 하나님의 의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완벽할 수는 없지만 모두가 방향을 함께하여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교회에 평강과 희락이 가득할 것이고 교회를 가까이 하는 사람마다 평강과 희락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화평해야 되겠죠. 화평한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기뻐야 되겠죠. 화평과 기쁨이 전염이 돼야 되는데 근데 교회 자체가 화평이 없고 기쁨이 없으면은 교회에 온 사람이 그 맛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평, 평안, 기쁨, 희락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의가 충만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의가 충만한 교회를 만들자. 근데 그 의라는 것은 각 사람마다 갖고 있는 자기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겠죠. 그래서 이게 말로는 쉬운데 이게 결국 쉽지는 않습니다. 자기 의를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의라는 말의 뜻이 옳을 의자입니다. 옳다. 반대말은 그르다 잖아요. 옳다 그르다. 여러분 자주 그런 판단을 하시죠? TV 보다가 뉴스 보다가 또 정치인들 오락선이 보면서 옳다 그르다 막 비판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또 이웃에 대해서 그러다가 이제 또 목사님에 대해서 그러다가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이런 판단을 굉장히 자주 할 겁니다. 습관이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주의하지 않으면은 이게 그냥 막 뿜어져 나옵니다. 옳으냐 그르냐. 근데 우리가 주님의 종이면은 주님이 오라 하실 때 과연 그 길이 옳은가? 이거 생각할 필요가 없거든요. 종이니까 따라가면 되는데 옳으면 따라가고 옳지 않으면 안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은 자기가 옳다 그르다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 능력이 있다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시므온이 어떻게 어떻게 했다 그러니까 에이 난 그런 거 안 믿어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내가 보고 판단할래. 내가 보고 나서 옳은지 그른지 판단할래. 벌써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타락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거죠. 벌써 그거는 보나마나 타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루섬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지난 8월 19일에 그 시루섬에 관한 이야기가 뉴스에 나왔습니다. 충북 단양에 있는 남한강에 있는 작은 섬입니다. 50년 전 1972년 8월 19일에 태풍이 몰아닥쳤는데 그 시루섬에
약 40가구가 살고 있었어요. 200여 명이 살고 있었는데 물이 불어났습니다. 밤에. 그래서 얼른 제일 높은 곳으로 올라갔는데 그것도 안 되겠어요. 근데 마침 거기에 물탱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탱크로 올라가는데 높이가 7m입니다. 그리고 그 위 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름이 4m예요. 거기 올라가야 됩니다. 지름 4m면은 얼마 크지 않아요. 근데 그 올라가야 될 마을 사람이 몇 명이냐? 240명. 4m 지름 안에 240명이 올라갈 수 있겠어요? 그것도 7m 높이인데 만약에 그 원 밖으로 밀려나면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차오르기 전에 막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사다리를 2개를 엮어가지고 마을 청년들이 먼저 부녀자, 아이 막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청년들이 맨 마지막에 올라갔습니다. 그나마 198명은 올라갔는데 나머지는 못 올라가고 옆에 나무, 원두막 이런 데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나중에 다 죽었어요. 올라간 사람 198명인데 좁으니까 좁게 서야 되겠죠. 근데 팔을 내리고 있으면은 그것도 부피가 차지되니까는 팔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성인들은, 애들은 목마 타고, 그리고 이게 압력 때문에 밖으로 밀리니까 맨 가장자리에는 청년들이 둘러서 가지고 밖을 쳐다보면서 팔짱을 딱 걸었어요. 근데 안에서 조금이라도 몸을 흔들면은 그 파동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 떨어지려고 합니다. 떨어지면 지금 물살이 엄청나게 거세요. 지금 강 한복판입니다. 밤은 어두웠어요. 앞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밀지 마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그리고 청년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팔을 당기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얼마나 있어야 될까요? 구조하러 와야 되는데 밤입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14시간을 버텼습니다. 198명이 거기 올라가 있었는데 197명이 살았어요. 그 한 명은 누구냐? 죽은 한 명은 거기에 갓 돌이 지난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엄마가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압력이 너무 세다 보니까 이 엄마가 있는 힘껏 이것을 버텼지만 마침내 그 힘을 끝까지 버틸 수가 없어가지고 아이가 눌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질식사를 했어요. 근데 이 엄마가 너무 충격적이고 슬프잖아요. 근데 거기서 우리 아이 죽었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다들 긴급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요동하면 다 떨어져 죽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 엄마는 아기를 안고 그냥 가만히 눈물을 삼키면서 밤을 지샌 겁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돼서야 다 구조가 된 다음에서야 마을 사람들은 그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 엄마의 행동이 의롭습니까? 불의합니까? 의롭죠. 만약에 그런 상황이 아니라 자기 집안에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 근데 방치했다. 이건 불의한 거죠. 옳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이 물탱크 위에서 모두가 살아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자기 아이 죽었다고 해서 소리내지 않고 눈물을 삼키며 끝까지 기다린 그 엄마의 그 모습은 의로운 겁니다. 이게 자기 의의를 구하지 않고 우리의 의의를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의를 구한다는 것은 생각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고통이 따릅니다. 근데 이 198명밖에 안 되는 그 사람들 안에서도 그 의의를 구하기 위해서 개인이 이렇게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10,000명이 되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 안에서 의의를 구한다는 것이, 게다가 이 교회는 마귀가 공격하려고 아주 발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물살에서 이 보호받고 있는 그 상황이나 지금 교회가 처한 상황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일 대오를 가다듬지 않으면은 몇 사람 떨어져 죽는 거예요. 아예 다 와해돼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올라갔다고 사는 게 아니라 끝까지 버텨야 되는 거죠. 이 구원, 우리가 구원받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방주에 올라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거기에서 버티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구원 받았지만은 영생에 이를 때까지 계속 버티고 인내하고 또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니까 때로는 내 아기가 죽었어, 소리 내지 말아야 돼요. 내가 손해를 봐, 소리 내지 말아야 돼요. 그냥 내 감정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평소 같았으면은 그 엄마는 애 죽었으니까 아이고 하겠죠? 찍소리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냥 편하게 생활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절제를 해야 돼요. 다 살기 위해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나쁩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람을 이제 비판할 때 저 사람은 겉과 속이 달라 이렇게 비판한대요. 근데 일본 사람은 반대로 비판한답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겉과 속이 똑같아? 이게 비판의 대상이에요. 어떤 게 더 성경적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 안에 있는 것은 깨끗하다, 더럽다. 더럽다. 근데 겉과 속이 똑같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난리 나죠,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걸 다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 그 말씀을 표현해내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내 안에서 더러운 것이 막 역사하고 불쑥불쑥 나오니까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아직 성화가 안 됐나?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래 그래요. 죽는 날까지 바뀌지 않습니다. 악한 생각이 계속 나옵니다. 우리 하나 되자 그러는데 저도 저 안에서는 하나 되기 싫은 생각이 계속 나와요. 계속. 여기 우리 하나 되려면은 다 같이 모여 있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혼자 있는 게 편하잖아요. 메리아스 바람으로 누워가지고 나 이거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내 안에 있는 걸 따르지 않고 내가 분명히 정신이 박혀 있고 주님의 말씀을 알고 내가 어떤 상황인지 알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의를 구하는 겁니다. 내 의를 버리고 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이 의가 있는 교회가 희락과 평안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의라는 것은요, 원래 성경을 구약 성경을 쭉 보면은 의라는 개념에는 약간 법적인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계약이라는 것을 전제를 합니다. 본래가. 그래서 갑과 을이 계약을 맺어요. 근데 둘 다 약속을 잘 지켜가지고 상대방도 좋고 나도 좋아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둘 다 의를 행한 거예요. 근데 어떤 한쪽이 좋은 것은 취하고 나중에 약속을 안 지켰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가리켜 불의하다 그래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의로우신 하나님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또 다윗이 하나님 나는 의롭습니다 이런 표현을 해요. 내가 약속 지켰다 이거죠. 계약을 어기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계약이 어떤 계약을 하나님은 기준으로 하시냐? 지금 우리를 보실 때 또 교회를 보실 때 의롭다, 불의하다 할 때 물론 예수 그리스도 믿으니까 의롭다고 해요. 그러나 의로워진 사람이라도 의를 행해야 합니다. 의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불의를 행하는데 그 사람들 본받지 마라. 너희는 의를 행해라. 자꾸 이렇게 말합니다. 의로워진 사람들한테 의를 행하라고 해요. 근데 그 의의 기준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계약입니다. 누구와의 계약이냐면은 하나님과 인간의 계약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이 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구약, 신약. 그러니까 이 성경을 그냥 구서, 신서 이렇게 하지 않아요. 구약, 신약. 만약에 이것을 보물이라고 합시다. 보물. 옛 보물, 새 보물. 구약 성경을 옛 보물, 신약 성경을 새 보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어떤 게 더 좋은 거겠어요? 어떤 게 더 우선입니까?
저는 옛 봄을 가질 거예요. 골동품이잖아요. 더 비싸죠. 근데 이 약속이래요, 약속. 그럼 옛날 약속, 새 약속, 어떤 게 우선입니까? 새 약속이 우선이죠. 월요일 날 약속했어요. 야, 우리 금요일 날 만나. 근데 화요일 날 다시 전화해가지고, 야, 우리 금요일 날 말고 토요일 날 만나. 여러분은 옛 약속대로 금요일 날 나가실 거예요? 새 약속대로 토요일 날 나가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약속이다 그러면 새 것이 우선이에요. 이와 같이 성경 전체가 약속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처음 누구하고 약속을 하셨느냐? 누구게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하고 계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약속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가벼워요. 그래서 이것을 언약 혹은 계약 이렇게 말합니다. 계약을 맺으셨는데 어떤 계약을 맺었냐? 너 나 따라와라. 내가 이끌어주는 땅으로 가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면 나는 뭐 할 것이냐? 나는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면 너는 뭐가 되냐? 복의 근원이 된다. 그러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노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그러면은 세상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그리고 누가 너를 축복하면은 내가 그 사람을 복 줄게. 그리고 누가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할게. 이렇게 계약을 맺으셨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계약 맺었다는 것은 사실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인간에게 요구하셔도 괜찮아요. 그럴 권리가 있으셔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계약을 맺은 거예요. 계약이란 것은 상대방에게 줘야 될 권리가 있고 또 그 상대방이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도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고. 근데 하나님이 인간하고 상대하시는데 무슨 계약을 맺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일방적으로 야,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할 테니까 너는 잔말 말고 따라 그러면 되잖아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하듯이.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약을 맺은 거예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계약 당사자로 존중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그 위치로 여겨주신 거예요. 스스로 선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선택한 것에 대해서 권리를 누리되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상대자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즉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이걸 약속하신 거예요. 이제 내가 너에게 함께 할 것이다. 널 인도할 것이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해줄 몫이에요. 그럼 이제 상대방은 그 혜택을 누리겠죠. 그러면 그 백성들은 뭘 해야 되냐? 그럼 너희는 날 따라라. 그리고 니네가 지금 왜 이런 복을 받는지를 잘 알아라. 뭐냐? 내가 너에게 복을 주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근원이라는 것은 확장이 되는 거죠. 근원에서 퍼져나와 가지고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복의 근원이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어요. 사실상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노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실제로 어떻게 돼 있냐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그러니 너는 복이다. 이렇게 말해요. 복이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한국어 성경으로 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 왜 그러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복의 근원이라고 한 것인데 사실상 복의 근원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복이라는 것 자체가 확장성을 갖고 있어요. 산 사람한테 저 사람은 산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죠? 저 산 사람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사람은 다 살아 있으니까. 사람이 죽으면은 저 죽은 사람 이렇게 말 안 해요. 시체 그러지. 그것처럼 복에 대해서 말할 때도 굳이 복의 근원 말할 필요가 없어요. 복 자체가 근원이에요. 씨 자체가 근원이에요. 씨가. 그래서 씨는 앞으로 나무가 될 씨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씨든 다 나무가 되고 꽃이 되니까.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그러면 복을 내가 받았다. 그러면은 그 복이 확장된다 이 말이에요. 또 한 가지, 내가 너에게 복을 주니
너는 복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라고 했나요? 그게 아니고 복의 소유자가 됐다는 말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니 너는 복이다 그랬어요.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영적인 건데 그걸 받으면, 그 영적인 걸 받으면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것과 하나님이 분리가 안 돼요. 하나입니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물질이라면 따로 떨어져 있을 텐데 하나님이 자기 것을 주실 때는 하나님과 그것이 분리가 안 돼요. 근데 그것을 받잖아요. 그럼 받은 사람도 분리가 안 돼요.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을 때 내가 그 복을 딱 받아들인다. 그럼 내가 복이 되는 거예요. 또 그 복은 확장성이 있단 말이에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복의 근원이에요. 복입니다, 복. 근데 복의 근원이라고 하면은 좀 헷갈립니다. 왜? 근원은 항상 하나라는 그런 어감이 있으니까. 근데 확장성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 한국말이 있어요. 복 뒤에다가 몇 글자 붙이면 됩니다. 뭐죠? 복덩이. 여러분은 복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까 우리가 복덩이가 됐어요. 그래서 세상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계약했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게 하나의 점이 되었고 바로 그 점과 다른 한 가지의 점을 이을 때 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쫙 그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방향이 생기죠. 방향이. 이 다른 하나의 점이 뭘까요? 하나는 아브라함이고 하나는 힌트. 신약 성경의 첫 마디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불렀느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이렇게 했는데 또 원문 그대로 해볼게요. 원문 그대로 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직역하면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히브리어나 헬라어에는 자손이라는 말이 따로 없어요. 아들, 자손, 손자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마다 다 아브라함의 아들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왜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거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그 약속이 너희에게 이루어진다. 그 약속을 너희가 물려받았다. 그거예요. 그래서 뭘 물려받았냐? 아브라함한테 방금 말했잖아요. 너는 복이다. 세상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가 그 약속을 소유한 자들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 증거로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저주 받으셨는데 이 목적이 있습니다.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원래 아브라함의 복이 나한테 미친 겁니다. 그래서 또 우리도 하여금 그랬는데 이거 즉 이렇게 번역해도 됩니다. 즉 우리도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았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대로 너는 복의 근원이야.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너는 복덩이야.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성령 받은 사람은 이제 세상 만민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하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 점이 되고 예수가 점이 됐을 때 선이 쫙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부터 방향이 생깁니다. 아, 이제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고 그래서 세상 만민을 복받게 하는 그 일에 쓰임 받아야 되는구나. 이 복을 소유한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물론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렇게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히 알고 있는 우리 성락교회라면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믿음을 갖고 있을 것이고, 그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성락교회는요 복의 근원입니다. 세상 모든 족속이 우리 성락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을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그냥 격려하느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사정이 어려워도 이 약속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니까. 아브라함이 굉장히 그 불가능한 상황에서 끝까지 믿었습니다. 자기가 반드시 할 수 있다고 믿은 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환경을 봤을 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믿은 게 아니고, 자기 아직 99세고 아내는 경수가 끊겼는데 아직 아기가 없어요. 근데 내년 이맘때 아들을 주겠대요.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이 생긴답니다. 그걸 믿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을 받았으면은 그 약속을 잘 지켜가지고 복의 근원돼서 다른 민족들을 복받게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뜻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잘 감당했습니까? 오히려 이방인들을 못 취급했어요? 짐승 취급했습니다. 짐승. 그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이 있다고 우리 전에 주일 설교 들으면서 배웠습니다. 성전 안에 본래부터, 성전은 원래 이방인들이 못 들어오는 것인데 그 마당에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이 마련되어 있어요. 거기는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게 배려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마련해 주신 곳이에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그곳에 뭐가 바글바글했어요? 양과 소, 짐승들, 돈 바꾸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짐승 우리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한테는 그게 이상하지가 않아요. 왜? 거기 이방인의 뜰이잖아요. 이방인이 짐승하고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짐승의 뜰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짐승들이나 있게 해, 이방인들이 있든 짐승이 있든 상관없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타락했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래도 율법 잘 지킨다고 정신 차렸다고 하는 그때인데, 그때마저도 이렇게 하나님하고 마음이 멀어요.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정신 못 차린 게 처음이 아니고 계속 정신을 못 차렸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셨어요. 너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계약을 기억해라. 처음부터 너희를 선택한 것은 복으로 삼아가지고 세상 만민 복받게 하려고 한 거다. 근데 너는 지금 니네 스스로만 난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고서 좋아하고, 우린 특별해 우월감에 젖어 있고, 다른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의도도 몰라 막 이렇게 무시하고, 그러면서 자기 잘났다고 살면서 정작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되지 못하고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혹시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왔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가까이 했다가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니까 하나님,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쌀쌀 맞구나 하고서 떠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쳤습니다. 경고하고. 근데 이제 남유다 사람들은 여기 우리는 성전이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우리 하나님 함께 하셔 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너네들 회개하지 않으면 너네도 마찬가지로 멸망한다. 나중에는 너무너무 말 안 되니까 안 되겠다, 너네 그냥 바벨론의 지배를 받아라,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라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을 바벨론이 와서 지배할 거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말 잘 들어. 그러면은 너네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다시 회복될 수가 있고, 그 기간 동안에 뭘 배워야 되느냐? 두려움을 좀 배워라. 두려움. 왜? 니네 두려움이 없어. 아무것도 존중하지 않아. 대제사장 말도 존중 안 해. 목사님 말도 존중 안 해. 선생님 말도 존중 안 해. 부모 말도 존중 안 해. 권위가 두려운 게 없어. 교회에서 아무리 뭐라고 얘기해도 그건 네 생각이고, 내가 왜 사람 말 들어? 하나님 말 들어야지. 또 이런단 말이에요. 아무 말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인도할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마지막 최후의 수단이 있으니, 말로 해서 안 되는 사람들에게는 회초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회초리로 쓴 겁니다. 근데 이 회초리가 굉장히 매워요. 그래서 아주 처참하고 적나라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장면을 제가 묘사한다면은, 이거 뭐 영화로 찍으면은 14살 이하로는 볼 수가 없는 영화예요. 자막 처리해야 되고 막 중간에 삐삐 처리해야 됩니다. 너무 끔찍해요. 그 유다의 마지막 왕은 눈이 뽑혀가지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마지막 눈을 뽑혔으니까 마지막 본 장면이 계속 기억에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평생. 근데 그 장면이 뭐냐? 자기 아내 궁녀들 다 강간당하고 죽고, 그 다음에 자기 왕자들, 자기 아들들 다 죽는 모습을 보고 나서 눈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좀 이렇게 거만하게 하던 사람들도 이렇게 난폭한 이방인들 앞에서는 굽신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권위를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70년간 종살이를 했습니다. 바벨론에 가서. 그 말을 잘 들었으면은 차라리 알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 말을 잘 듣겠습니다 했으면은 차라리 그런 일 안 당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싸우자 하고서 어디로 가서 도움을 청하느냐? 이집트. 이집트는 옛날에 거기서 나온 데잖아요. 하나님 자존심 상하게 그 이집트에서 끄집어냈는데 다시 거기로 도움을 구하러 가다니. 그러니까 아주 멸망할 짓만 골라서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안 당해도 되는 일을 당하고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가서 70년을 사는 거예요. 다행히 거기서 70년 사는 동안에 거기는 성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옛날에 성전에 자주 가면 신앙 좋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거기서 양을 드리면은 신앙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는 건 뭐밖에 없냐? 말씀과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 멀리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눈물 짓고 하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진실한 믿음에 점점 가까워집니다. 말씀의 신앙으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제는 겸손하게 우리 죄인이구나. 우리가 원래 복받은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쓰레기들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었던 거구나. 우리가 자부심 가질 만한 요소가 전혀 없었구나. 이 쓰레기들을 이렇게 대우해 주셨을 때는 너네들 빨리 가서 세상 만민 복받게 하라는 것이지, 우리가 잘났다고 남들 무시하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70년이 딱 찬 다음에 이제 귀환을 시켜주셔요. 그래서 처음에 한 무리가 귀환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총 3번에 걸쳐 귀환을 하는데, 처음에 귀환한 사람들이 수만 명이 있어요. 근데 두 번째 귀환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첫 번째 귀환 이후에 80년이나 지나서 이루어졌습니다. 에스라에 의해서. 처음에는 스룹바벨이라는 다윗의 후손에 의해서 끌고 가가지고 이제 그들이 이끌고서 가서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라는 게 세워져요. 근데 80년 후에 두 번째 무리가 간 거예요. 에스라가 끌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바벨론에서 70년을 살았는데 그 후에 80년을 더 살았으니까 150년 지난 거예요. 예루살렘 떠난 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150년 전에 선조들이 살던 곳으로 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기 싫죠. 이미 바벨론 생활에 적응했는데, 바벨론은 그 나라의 수도 서울이란 말이에요. 생활이 편리해요. 문화가 발달돼 있어요. 저 예루살렘은 시골입니다. 가기 싫어요. 그래서 실제로 안 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라는데도 그냥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서 안 간 사람들이 있어요. 약속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가는데 80년 만에 가보니까 에스라가 딱 보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들 정신 차리고서 갔던 거 아니에요. 80년 전에. 근데 가보니까 재건돼 있어요. 재건. 무슨 재건돼 있냐? 옛날의 더러운 모습이 재건되어 있어요. 옛날로 돌아갔어요. 먼저 간 사람들이 현지에 있던 이방인들하고 결혼해가지고 아기 낳고 이방 풍습대로 살고 또 이방 신을 섬기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바벨론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돌아갔으면 정신 차렸어야 되는데 옛날 모습 그대로예요. 이 사람들 나름대로는 재건했다는 거예요. 옛날 모습을 회복했으니까. 왜 맞았는지를 생각을 못해요. 옛날 모습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자기 옷을 찢고 수염도 찢고 막 그랬습니다. 막 울고 통곡했어요. 그러자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회개하면서 나중에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 그 이방인하고 결혼한 사람들이 자기 아내들, 자식들 다 내보내겠다는 거예요. 대단한 결단입니다. 어떻게 자기 자식을 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거 개인의 의, 우리 가족의 의, 이거는 포기하겠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겠다 하고서 버린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다시 에스라가 힘을 얻고 그 다음에 하나님도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래서 성벽이 건축됩니다. 그 뒤로 한 10년 있다가 느헤미야가 오고 성벽이 이제 완성이 돼버려요. 그래서 먼저는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완성하기 전에 에스라가 와서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게 한 겁니다. 말라기의 마지막에 보면은 이미 거기 돌아온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이러십니다. 이스라엘아, 돌아와라. 나도 너에게 돌아가겠다. 사람들 아마 그랬을 겁니다. 아니, 우리 돌아왔는데요. 우리 바벨론에 있다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요. 근데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래요. 너네의 마음이 안 돌아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 재건은요, 옛날 모습을 되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회초리를 들어서 우리를 때리신 거예요. 왜? 말 안 들어서. 자기밖에 모르니까. 이기적이니까. 그 회초리가 저기 있잖아요. 근데 회초리는 우리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회초리는 하나님이 쓰셔가지고 우리를 때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이제 하나님은 더 안 때리게 작정하시면은 회초리 뚝 분질러서 버립니다. 그래서 쓰다듬어 주세요. 아팠지? 이놈의 회초리 하고서 뚝 분질러 나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재건되는 길은 우리가 회개하는 겁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밖에 몰랐던 모습. 우리가 뭘 돌이켜야 됩니까? 우리 잘하고 있지 않았나요? 사람은 자꾸 잘한 것만 기억하려고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아내하고 싸울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아내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어떻게, 저 목사지만 집에서는 자기라고 해요. 자기는 어떻게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기억해? 내가 해준 건 생각 안 나지? 당신이 나에게 해준 것만 생각나지? 맞아요. 내가 남에게 상처 준 거나 내가 남에게 못 해준 건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남에게 잘해준 거는 20년 지나도 생각이 나요. 그리고 또 20년 후에 싸울 때 그걸 또 들먹여요. 또 치사하게. 그 다음에 상대방의 허물에 대해서는 20년 전 허물까지도 끄집어내서 막 싸워요. 개쓰레기입니다. 이게 지금 내가 조심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게 나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도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잘한 것만 기억하려고 해요. 그래서 자부심을 갖습니다. 근데 자부심 갖는 거 조심해야 돼요.
죄인들이, 은혜 받은 죄인들이 가져야 될 것은 사실 자부심은 아니거든요. 예? 내가 어떤 공로가 있어가지고 뭘 잘 해냈다, 그럼 자부심이 있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은혜 받았다면서요. 은혜 받은 사람이 가져야 될 태도는 자부심이 아니죠. 빚진 자의 마음이죠. 미안한 거고, 그 다음에 왜 나한테 이렇게 좋은 걸 주실까? 그 뜻을 헤아려야 되고, 뭔가 좋은 걸 줬을 때는 기대가 있을 거라고요. 은혜는 선물이다 그러잖아요. 공로가 아니다. 공로 아니니까 나 그냥 은혜 무조건 받기만 하면 돼 이러면은 어린 사람이고, 은혜 선물을 받았으면은 생각해 보라고요. 왜 나한테 이 선물을 주시지? 왜 나한테 복을 주시지?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복의 근원 돼서 만민을 복받게 해라. 만민을 복받게 하려니까 우리가 절제도 필요하고 친절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고 또 말도 착하게 해야 되고 인상도 좀 변화시켜야 되고 하는 거죠. 구원 얻으려면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구원 얻는 데는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있고 그걸 확실하게 믿으면 되는데, 이제 그걸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옛날에 성경을 잘 모를 때는 이걸 오해했어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는 내가 예수 밖에 있다가 너는 이제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려면은 이제 계명 지켜라 이러는 줄 알았어요. 계명 지켜야 구원받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근데 헬라어로 그런 말이 아니었어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너희 이미 거룩해지고 내 말 안에 거하고 있으니 너희는 이미 구원받았어. 내 사랑 안에 있어 이제 너희는. 근데 계속 머물러 있어라, 그 뜻이에요. 거기서 나가지 말고 계속 머물러 있어. 아까 시루섬 이야기했죠. 그 물탱크 위에 계속 머물러 있어라. 이미 올라와서 구원받았어도 네가 힘들다고 뛰어내리면은 그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머물러 있어라. 근데 계속 머물러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계명을 지키라 이거예요. 계명을 지키면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를 맺으면은 또 더 열매 맺게 하려고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선순환이 이루어져요. 열매 맺으면은 깨끗해지고, 깨끗해지니까 더 열매 맺고, 너무너무 기쁘죠. 근데 그것을 하지 못할 때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자기가 받았던 구원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뛰어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내 안에 거하라, 머물러 있어라. 절대 거기서 낙오되지 말고 거기서 떨어지지 마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떨어져 나간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거를 베드로후서 1장에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후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2절 볼게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많이 있길 원합니다. 은혜, 평강. 그걸 알려면, 그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를 알아야 되죠.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자에게 주셨느냐?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써 말미암음이니라. 우리 하나님을 알므로써 이걸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자기의 뭣과 뭐로 부르셨다고 했어요? 영광과 덕으로 불렀답니다. 영광과 덕. 허구 많은 요소들 중에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받았는데요, 뭘로 불렀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세요. 근데 영광이 가득하다는 거 좋은 거죠. 아름답고
높고 크고 뛰어나고 그 영광이에요. 너무 좋은 거죠. 근데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 좋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뭐가 있다고요? 덕이 있습니다. 덕은 뭐냐? 좋은 거를 자꾸 주고 싶어요. 사람하고 달라요. 좋은 거 있으면 나만 갖고 싶은데 하나님은 좋은 거를 주고 싶어요. 누구에게? 친한 사람에게? 아니, 안 친한 사람한테도, 심지어 자기를 욕하는 사람한테도, 죄인들한테도, 원수들한테도, 세상 만민은 무조건적으로 주고 싶은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이 덕이 있으셔서 우리가 이 영광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러한 신의 성품이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안다는 건 이 하나님의 성품을 안다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그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떤 분이 어떤 일을 했다고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어떤 성품을 가지면 좋아지죠. 그죠? 세상에 많은 신이 있는데 어떤 신은 되게 이기적이고 사람을 이용하고 죽이고 막 이래요. 근데 이 신은 영광이 가득한데 그걸 막 나눠줘. 자꾸 주려고 해요. 이 신을 가까이 하고 싶죠? 바로 이 신이 우리에게 자기를 알게 하셨는데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이분이 주신 그 약속으로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 신의 성품, 즉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성품, 그 성품을 너희도 가지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런 하나님을 너희들도 본받아라. 그래서 그 성품에 참여하라. 너네들은 원래 덕이 없어.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알았으니 이제 너희도 하나님의 성품을 갖기를 바란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었습니다. 영광을 우리는 뭘로 얻었어요? 율법을 행함으로 얻었나요? 예수를 믿음으로써 얻었죠. 믿음으로 영광을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영광과 뭘로요? 덕으로 불렀다고 그랬죠, 우리를. 그럼 우리도 이제는 믿음으로 영광을 얻었어요. 그 다음에 뭐 있으라는 거예요? 덕이 있으라는 거죠. 하나님 닮으라는 거예요. 좋은 거 받았으면 나눠줄 생각을 해라. 교회가 할 일이 그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약속하신 게 그거 아니에요. 너 복이다. 세상 만민 복받게 해라. 이스라엘아, 내가 널 제사장 나라 삼겠다.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이 너희 나라로 인해서 복받게 해라. 나를 알게 하라. 근데 이 사람들 자기밖에 몰라. 맨날 자기 구원만 생각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회초리질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영광을 얻었으니까, 믿음으로 영광을 얻었으니까 이제 믿음으로 이제 영광 얻은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덕이다. 그래서 믿음에 뭘 더하라고요? 믿음의 덕을 나눠줘야 되니까요. 근데 나눠주려면은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죠. 그러니까 덕만 가지고는 안 돼요. 열심만 가지고도 안 되고 마음만 뜨거워도 안 돼요. 그러니까는 덕에 뭘 더하래요? 지식을 더하라고 하잖아요. 그 밑에 나오잖아요. 5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그러니까 순서가 있는 거예요. 영광을 얻었어. 믿음의 덕의 지식을. 그럼 지식을 얻었으면은 내 지식 가지고 뭐 잘난 척 하라는 게 아니라 아는 만큼 행해라. 그걸 절제라고 하는 거예요. 아는 것에 의해서 통제를 받아라. 아는 것에 의해서 인도를 받아라 이거예요. 아무 데나 가고 싶어요. 나는 여기저기 막 아무 데나 가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식을 얻었으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걸 잘 따라가야 되는 거죠. 절제하라 이거죠. 그래서 절제를 또 한참 하다 보면은 이제 내가 절제하는 거에 급급해요. 또 나에게 이제 뭐 계속 하다 보면은 그 절제를 하다 보면 한 번에 해서 안 돼요. 한 번에 해서 안 되고 계속 해야 되니까 인내가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절제의 인내를. 또 인내를 계속 하다 보면은 어느덧 그게 자기 의가 돼버려요. 자기 공로를 쌓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 하나님 좀 쳐다봐 이렇게 되는 거죠.
네가 뭐 나 기도 열심히 해야 돼, 나 기도 1시간 해야 돼, 나 오늘 성경 10장 읽어야 돼,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 까먹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잠깐 와봐라 그래도 하나님 시간 없어요, 저 성경 읽어야 되니까 나중에 오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건을, 인내의 경건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서의 조심하는 태도예요. 그 대상을, 하나님을 인식하고 행동하는 거죠. 어른 앞에서 뒷걸음질 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제의 인내의 경건이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만 또 추구하다 보니까 옆에 형제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경건의 형제 우애를. 이게 옛날에 우리 신길 본당했을 때 제가 그런 장면 많이 봤습니다. 이게 감독님이 이제 가운데에서 설교하시면은 웬만하면 이제 가운데에서 들으려고, 그래서 이제 그 복도 바로 옆에 앉는 거죠. 그 예배 드리려면 좀 안쪽에서부터 쭉쭉쭉 앉아줘야 되는데, 뒤에 오신 분들은 이제 저 뒤에 가는 수밖에 없고, 좀 비켜달라고 어깨를 툭툭 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먼저 와가지고 기도하고 있던 분이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째려봐요. 내가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있는데 감히 건드려? 방해를 해? 예. 방해받기 싫으면 안에 들어가서 하면 되는데 자기 거 손해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경건은 있는데 형제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우리는 잘 못 느꼈죠. 이제 감독님께서 영국에서 딱 와보시니까 이제 밖에서 와서 보니까 너무 잘 보여요. 깜짝 놀란 거죠. 감독님께서 설교하러 가셔야 되는데 엘리베이터가 쫙 열렸는데 10층에서 예를 들어 내려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들도 지금 말씀 들으러 예배하러 내려가는 건데 감독님이 지금 안 내려가셨어요. 그럼 좀 비켜드리고 먼저 타십시오 해야 될 텐데 가만히 서 있어요. 문 쫙 닫혀서 감독님 거기 서 있습니다. 다음 기다려야 돼요. 먼저 가면 뭐 할 거예요? 감독님 안 가셨는데. 그 다음에 그때는 믿어지실지 모르겠지만 인사도 안 해요. 쫙 열렸는데 인사도 안 합니다. 우리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잘 모르시죠? 지금은 옛날 얘기가 됐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 여기 안에 조금 남아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거 찾아내서 다 청소해야 됩니다. 돌이키고 변화돼야 돼요. 예. 그래서 형제 우애. 그 다음에 이제 형제 우애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필레오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그랬죠.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 만민까지 퍼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8절에 이런 것이 너에게서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열매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만약 이런 게 없으면 열매가 없어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멀리 보지 못합니다. 그의 옛 죄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자기 죄사함 받은 것도 까먹어요. 은혜도 까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출발점, 이 어그러지는 출발점이 어디냐? 믿음으로 영광을 얻었으면은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덕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그동안 믿음의 지식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믿음의 지식을. 덕이 없는데 지식을. 그러니까 지식이 교만을, 교만이 판단을, 판단이 비판을, 비판이 당짓는 것을, 당짓는 것이 파멸을. 그 파멸 속에는 자기 영혼의 파멸까지도 포함됩니다. 구원받은 것도 까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 이제 구원받았으면은 이제는 덕을 가져야 돼요. 이제 내 생각 그만하고 이제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하면 내가 저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소개해 줄 수 있을까? 하나님을 맛보여 줄 수 있을까? 주위에 있는 분들, 또 우리가 전도해야 될 분들, 나아가서 세상 만민까지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이 과연 있었느냐? 그렇다고 보기가 힘든 게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런 모습도 있지만은 여러분이 아마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더 다양한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이제 전도왕, 전도
상 주고 그럴 때 흔히 볼 수 있는 모습, 막 사람 막 아무나 데려오는 거죠. 또 상 받은 다음에는 신경도 안 쓰는 모습도 있었어요. 창피하지만 사실입니다. 또 그냥 전도만 하면 돼. 침례까지 안 받아도 돼. 그렇게 상을 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한 번 왔다가 그냥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제는 침례를 받아야 그 사람 수를 포함시켜준다 하니까 또 침례까지만 받게 해. 성령 받든 말든 상관도 안 해. 이게 완전히 개쓰레기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을 가지면 나 시므온한테 이 말씀 배워야지. 이 말씀 가지면 나도 큰 목회할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온다 이 말이에요. 덕이 없어요. 내가 이거 가지고 뭐 한탕 해봐야지 뭐 이런 그런 마음하고 비슷하잖아요. 그 다음에 전에 창피한 모습이지만은 우리 교역자분들 중에서 이 설교 테이블 모으는 분들을 제가 몇 분 봤어요. 옛날에 테이블로 나올 때부터 1부, 2부, 3부, 4부 다 모아놨는데 몇 년치를 모아놨습니다. 물어봤어요. 그거 왜 모으셔요? 했더니 나중에 개척하면 요거 가지면 평생 설교할 수 있어.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덕이 없어요. 이 말씀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또 우리가 많이 알았어.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전도할 때 교회에 다닌다는 사람이 있으면 너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알아? 이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너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알아? 뭐야? 그럼 이제 여호와 그러면 아이고 야 니네 목사가 그렇게 가르치니?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우리 외국인들도 또 그래요. 또 해외에 있는 분들이 그대로 배워요. 현지에서 그런 식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제 선교사님인데 어떤 나라에서 선교 사역을 해요. 근데 나를 통해서 이 말씀 받지 않을 바에야 아무도 받지 마. 이런 마음으로 갖고 있습니다. 예. 나를 통해서 받아야 이게 뭔가 내 사역이 되는데 여기 나를 통하지 않고 성락교회에다가 연결해서 말씀 받는 그런 거 가지 마. 이런다 이 말이에요. 또 제자를 삼으라고 했더니 나가서 제자 삼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제자 삼아가지고 당을 지어요. 나중에 또 그 무리를 이끌고 교회를 나가버립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제가 몇 분을 봤는데 항상 뒤에 시므온을 뒤에 놓고 있어요. 시므온은 내 편이야. 근데 나중에 시므온께서 이분이 하는 행동이 목회에 방해가 되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금방 또 바뀌어요. 시므온도 타락했어. 그러고서 나가요. 몇 분을 봤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날마다 이렇게 우리가 은혜로운 설교 들으면서 은혜가 안 돼 이런단 말이야. 또 은혜가 안 된다. 이게 우리 원로 감독님 때는 여러분 그때는 우리 너무너무 좋았어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요,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원로 감독님 목회하실 때에도 은혜가 안 돼 이 얘기를 도처에서 들었어요. 근데 요즘 또 그러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게 자기 문제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설교 듣는 건 아니에요. 사실 은혜가 받아서 우리가 예수 믿어가지고 구원 받았잖아요. 은혜 받은 겁니다 이미. 은혜가 안 된다는 말은 정확한 말이 아니에요. 그냥 감동이 안 됐겠죠. 마음에 뭔가 울림이 안 됐겠죠. 근데 설교는 마음의 울림이 있기 위해서 듣는 건 아니에요. 계명을 받는 거지. 그래서 이 총사령관이 돌격 앞으로 하는데 어떤 사람은 진짜 굉장히 카리스마 있게 할 거예요. 돌격 앞으로! 근데 어떤 사람은 돌격 앞으로 그럼 안 들을 거예요? 어떻게 하든 들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슨 말 하나 잘 듣고 그걸 따라야 되는 거죠. 근데 뭔가 마음 좀 시원하고 싶어요. 오늘 설교 들으면서 눈물 좀 흘리고 싶어. 영화 보세요 그냥. 재밌는 영화 많더라고요. 드라마도 많고. 우영우 보세요. 우영우. 눈물 좀 쏟고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수십 년을 양육을 받으면서도 자기가 조금 상황이 안 좋아.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 자기가 또 심지어 요즘에 말씀 좀 안 읽었어. 그러면 하나님이 날 싫어하시는 것 같아 이래요 또. 아니 자기가 게을르게 생활했는데 왜 하나님을 의심해요? 예? 자기가 그냥 잘 하면 되지. 하나님은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 아닙니다. 그다음에 옛날에 우리 교회 기관이 여럿이 있었는데 기관 간의 싸움이 대단했습니다. 저도 어떤 기관에 속해 있었어요. 선교 기관에. 아래층에는 베레아 아카데미가 있었습니다. 허구한 날 싸워요. 그래서 지금 나가신 분이지만 내 위에 있던 목사님이 이런 말 하는 거 자주 들었습니다. 아, 일은 우리가 다 하고 좋은 일은 다 베레아 아카데미 시키네. 그래서 너무 이상했어요. 우리 한 교회 아닌가? 옛날에는 아니었어요. 베레아 아카데미 따로, 또 선교기관 따로.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예요, 하나. 우리 하나의 유기체란 말이에요. 이 팔이 아이스크림을 먹게 도와주고 있는데 팔이 그러나요? 이분 맨날 아이스크림 먹고 나 팔은 일만 하고. 예,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왜? 하나의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기체. 그죠? 유기체끼리는 서로 희생해도 불만이 없어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이 신발 안에 있는 발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기꺼이 그렇게 합니다. 왜? 이 발로 식당까지 걸어가야 밥을 먹을 수가 있고 그래야 혀도 즐겁고 몸이 힘을 내잖아요. 적극적으로 힘을 도와줍니다. 국가는 유기체, 이런 유기체일까요? 아닐까요? 국가. 유기체로 봐야 될까요? 아닐까요? 유기체로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중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작년에 그 수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와가지고 댐을 방류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무한이라는 도시가 물에 잠깁니다. 거기 1억 넘는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물이 거기로 가면 안 되니까 이 물골을 터가지고 뚝을 터가지고 여기 한 200만 정도 사는 그 현을 물에 잠기게 하자 결정을 했습니다. 이거 우리나라에서 가능합니까? 근데 그 현지인이, 그 현 사람들이 알면은 반대하겠죠? 그러니까 언제 해야 되겠어요? 자고 있을 때. 그래서 새벽 2시에 뚝을 터가지고 물골을 그쪽으로 흘려보냈습니다. 자다 말고 온 지역이 물에 잠겼어요. 죽은 사람도 있죠. 이거 좋으세요? 국가를 유기체로 보고 싶으십니까? 안 되겠죠? 이게 사회주의 국가예요. 그게 전체주의 국가. 자, 그러면 이제 아주 중요한 질문. 교회는 유기체인가요? 아닌가요? 교회 유기체야? 아니에요. 유기체라면 이 교회가 살기 위해서 나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유기체가 아니라면은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의해서 이 교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국가는 유기체가 되면 안 돼요. 그냥 유기적으로 움직일 뿐이지. 그러나 교회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몸이다. 유기체네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 다 다르죠. 그러면은 몸을 살리기 위해서 나 희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믿음 있는 사람은 유기체로 볼 것이고 믿음 없는 사람은 국가나 다른 조직이나 마찬가지로 유기체가 아니다 보겠죠. 여기에서 믿음이 있냐 없냐가 나뉘는 거죠. 교회는 유기체예요? 아니에요? 유기체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희생할 수 있어요. 내가 못 먹더라도 나는 발로서 일만 하더라도 결국에는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니까. 그리고 그것이 곧 나를 살찌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어떤 현실적인 보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보상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셨다가 하늘에서 완벽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것까지 물 한 잔 떠주는 거 보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까지 꺼가지고 보상이 있다고요? 여기 물 누가 떠놓으셨는데 보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짜요? 그까지 물 한 잔 가지고요? 예, 있습니다. 물 한 잔이라도 떠주는 자에게
상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실 때 주님이 뭘 말씀하시냐면은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물 한 잔이라도 주면은 상을 결단코 잃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꺼이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쓰고 버려주세요 하는 마음 가지세요. 세상에서는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굉장히 억울해요. 근데 이 교회 안에서는 토사구팽이 복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일했는데 날 쓰고 버려! 이거 저주받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일했으니까 나는 쇠어야 되겠고 교회는 흥하여야 되리라. 이런 마음으로 산 사람이 누구예요? 침례 요한이잖아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침례 요한 보고 뭐라고 하셨느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즉 이 땅에서 존재하는 모든 사람 중에서 누가 제일 크다? 침례 요한. 모세보다 더 크고 아브라함보다 더 커요. 왜? 이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완전히 자기 삶이 없어. 다 희생했어요. 예. 억지로 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 사명으로 알고 기쁨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충성한 종은 나중에 하늘에 가서 그 주님과 함께 식탁을 먹는 자리에 아마 침례 요한 같이 있을 겁니다. 잠언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종이라도, 아주 충성된 종은 주인과 함께 식탁에서 밥을 먹는다. 근데 수욕을 끼치는 아들은 부모에게 아주 골칫거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나 침례 요한과 같이 토사구팽 당하리라, 이런 마음 가지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덕이 없이 떠나갔습니다. 시므온 제자라 하는 분들이 많이 그랬는데, 그들은 자기 정당성을 끝까지 주장하기 위해서 시므온 최고야, 시므온 최고야 그러다가 떠나가면서 그 최고인데 넌 왜 떠나? 알고 보니 문제가 있어. 꼭 이런다 이 말이에요.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므온 문제가 많아, 혹은 성낙교에 문제가 많아, 이러고 떠난다. 그러면서 그동안 마음에 묻어놨던 그런 것들을 막 들춰내요. 많은 문제들을 들춰냅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이 오랫동안 묵혀놓은 것인데, 그렇게 하면서 막 안 좋게 교회의 결과를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문제가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 약점이 없냐 이 말이에요. 어떤 교회가 완벽합니까? 모든 교회에 다 약점이 있어요. 문제점도 있고. 근데 그거를 꼭 교회 떠나면서 혹은 교회를 저주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뭐가 또 생기냐? 이 보호 본능이 생겨요. 그래서 교회를 비판하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은 그걸 전면 부정을 합니다. 또 교회 안에 있는 문제가 분명히 있긴 있을 텐데 좀 악한 자들이 막 그렇게 막 떠들어대니까 그거를 진지하게 생각을 할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문제가 생기는 거를 그냥 이건 다 저 사람들 때문이야, 다 저 사람이 했던 말들은 다 틀렸어, 저 사람들만 사라지면 우린 다시 행복해질 수 있어, 이렇게 착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진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과거로 회귀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변화입니다. 우리는 개쓰레기 같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큰 기대를 갖고 계셔요. 세상 만민을 복받게 하라. 이 개쓰레기가 어떻게 그걸 감당하냐 이 말이에요. 변화돼야죠. 계속 하나님의 성품,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자꾸 닮아가야죠. 그러니까 우리를 진단을 해야 되고 바꿔야 돼요. 근데 진단을 해주는 사람이,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이 진단하면 안 되고,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진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떠나갈 사람이 진단하지 말고 끝까지 책임질 사람이 진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런 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누구요? 감독님 계시잖아요. 이분은 교회를 진단하시고 대안을 제시하시는데 교회가 미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떠나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고, 그리고 자기의 삶을 다 들여서 이걸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말씀하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선한 목자가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자기는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비판만 하고 떠나가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 안에 있을 때는 아무 소리 안 하다가 다 좋아요 그러다가 떠날 때 이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했어. 남아있는 사람들은 아니야 다 틀렸어 또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가 안 돼요. 자꾸 성장을 해야 되는데, 곰이 양떼를 덮치려 할 때 목자가 미리 멀리 가가지고 곰을 쳐 죽여요. 그러면 양들은 곰이 왔었다는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른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위험한 처지에 있는지도 우리는 몰랐어요. 또 그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줬다는 사실도 몰라요. 또 우리에게 있는 목자가 얼마나 소중한지도 깨닫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감사하지도 않아요. 원망만 합니다. 또 근데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 감독님 우리 교회를 여러 번 구해내셨어요. 또 시시각각 구하고 계셔요. 2017년 3월 12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2017년 3월 12일 감독님께서 사임하신 날이에요. 감독님은 이 일을 통해서 이 베레아운동의 모교회인 성락교회를 살리셨습니다. 그때 사임하심으로써 교회 살린 거예요. 만약에 그때 사임을 안 하셨으면 어떻게 됐을까? 원로 감독님께서 감독님을 해임하셨단 말이에요. 해임. 근데 사실 이런 경우는 저는 본 적은 없어요. 저는 성령이 세웠다고 알고 있었지 원로 감독님이 세웠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었어요. 물론 원로 감독님께서 그를 안수하셨지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성령이 역사하신 거지 사람이 세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어떠한 누구도 그를 해임할 수는 없다고 믿어요. 왜 해임을 당할 필요가 없죠. 근데 감독님 물러나셨어요. 그럼 해임 당하셨나요? 아니요. 해임 당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셨어요? 사임하셨습니다. 사임. 해임하고 사임이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해임은 어떤 지위나 맡은 임무를 그만두게 하는 거예요. 자네 그만두게 하고 그만두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임은 뭐냐? 맡아보던 일을 스스로 그만두고 물러나는 겁니다. 감독님은 잘리셨어요? 아니면 스스로 물러나셨어요? 스스로 물러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법적으로 감독자가 없는 걸로 돼 있잖아요. 만약에 그냥 잘렸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는 그거 무효 이렇게 돼서 감독님으로 법적으로도 존중받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사임을 하셨단 말이에요. 누가 자른 게 아니고 스스로 물러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해임과 사임은 공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리는 것하고 스스로 물러나는 거하고 같이 존재할 수 있어요? 없는 거죠. 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해임했을 때 안 받아들이면 그만이에요. 그리고 많은 교회, 역사상에 있었던 많은 교회들의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 안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해임했는데 안 받아들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어떻게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이 감독을 해임한다 그럴 때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너무 충격이었죠. 근데 이미 해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걸 돌이킬 수 없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그 다음에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불복하면 그러면 교회는 둘로 쫙 나눠지는 겁니다. 만약에 교회를 권위를 존중하는 사람들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눠지는 거면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청소되는 거니까. 대적자들하고 순종하는 사람들하고 나눠지는 거는 오히려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헷갈려가지고 나눠진단 말이에요. 이제 실제로 한국 교회에 지금도 그러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조마조마했는데 감독님께서 사임을 하시잖아요. 그 왜 사임하셨겠어요? 그것을 왜 거절을 안 하고 교회 살리려고, 성락교회를 유지시키려고. 왜? 성락교회는 베레아운동의 모교회란 말이에요. 감독님 사임하셨다는, 또 교회가 위태롭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중국에 있는 교인들이
정말 눈물로 기도 많이 했습니다. 막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하고 그랬어요. 모교회 살려달라고. 왜? 모교회 없어지면 우리 엄마 없는 자식들 되는데 누가 우리 먹여줘? 우리 여태까지 핍박받으면서도 모교회에 연결되어 있다는 자부심과 정말 모교회에서 전해주는 그 말씀으로 항상 용기를 얻으며 살아왔는데 엄마 없어지면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예. 근데 만약 원로 감독님 파 해서 둘로 쫙 나눠졌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뭐가 성락교회예요? 저도 헷갈립니다. 뭐가 성락교회예요? 완전히 성락교회의 역사적인 가치는 다 무너지는 것이고 전 세계 베레아 사람들은 이제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방황하는 것이고 베레아 운동은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근데 감독님께서 사임을 하셨단 말이에요. 굉장히 희귀한 일이란 말이죠. 너무 감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오해받고 있어요. 뭐 잘못했으니까 저렇게 하는 거지 하고. 우리 사과도 한 번 안 했죠. 우리 감독님께 너무 감사하죠. 미안하잖아요. 우리 박수 한번 크게 합시다. 그래서 성락교회가 이렇게 여전히 존재하게 되었어요. 이게 얼마나 희한한 일이냐면은 나중에 원로 감독님께서 목회자들을 배치했지 않습니까? 자네는 어디로 가고 자네는 어디로 가라. 인사 배치를 했는데 마땅히 들어야 될 사람들이 또 안 듣고 자기 지위를 떠났지 않아요? 근데 사임을 안 해도 되는 분은 해만 그 뜻을 받들어서 사임을 하시고 마땅히 그 말을 듣고서 인사 배치에 응해야 될 사람들은 안 하고 그래서 자기 지위를 떠나버렸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죠? 하늘에서 있었던 장면이잖아요. 3분의 1의 천사들이 자기 지위를 떠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흑암에 가둬놓으셨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분을 통해서 심판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마치 감독님이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해임의 권한이 없다 딱 판결하고 그 다음 감독자를 다시 올렸잖아요. 할렐루야. 완전히 희망이 없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시 올린 걸 보고도 모르시나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신기한 하나님의 역사고 현실 속에 벌어지면은 그냥 그저 그런 거예요. 완전히 살아있는 성경 아니에요 이거? 근데도 아직도 감독자로 인정 안 하십니까? 우리 교회 감독자 누구예요 지금? 원로 감독님이세요? 감독님이 아들 세우는 거예요? 아니면 성령께서 감독자 세운 거예요? 만약에 감독님이 사람으로서 아들 세웠으면은 그러면은 원로 감독님이 여전히 영향력이 있으셔야 되는데 그러나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원로 감독님의 역할을 잘 하시고 또 이제 때가 되어서 감독님에게 성령으로 안수하셔서 성령이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는 어떤 분의 아들이 아니고 성령이 세운 감독자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역사적인 놀라운 신기한 일을 봤으면 이적이죠, 이적. 이걸 봤으면은 이제는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누굴 따라가고 있는지도 모르세요?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그 말씀이 다 인도하는 건 아닙니다. 말씀도 그냥 지식만 얻는 말씀도 있어요. 그런 교육입니다, 교육. 그걸 가르치는 사람은 교사죠. 근데 목자는 단 한 분이에요. 저도 우리 교회의 부목사지만은 목자가 아니에요. 목자는 한 분입니다. 목자는 양들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가 말씀 전하는 거하고 부목사가 말씀 전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목자가 전하는 말씀은 내 길의 등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어디에 등이라고요? 발의 등. 등이 내 방 안의 등이 아니에요. 방 안의 등은요 그냥 등 켜놓고 내가 내 할 일 하는 겁니다. 근데 내 발의 등은 내 할 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등이 가는 곳으로 그 빛이 인도하는 곳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난 계속 적응해야 돼요.
계속 달라집니다. 주위 환경이 계속 달라져. 예, 내가 넘어가야 될 언덕도 달라지고, 내가 서 있는 곳에 그 경사도 달라지고, 고도도 달라지고, 계속 달라집니다. 내 길의 빛을 따라가다 보면요, 계속 변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내 방 안의 빛은 내가 달라질 게 없어요. 다 수집하는 거지, 그냥.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그냥 지식만 공급받는 경우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만일 인터넷으로 다른 교회 설교를 듣고 계신다, 그거는 내 길의 빛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여러분이 혹시라도 그냥 지식을 얻기 위해서 들을 수는 있어요. 무슨 어떤 잘 모르던 것을 깨닫기 위해서, 또 개인적으로 마음의 위로를 얻겠다고 또 듣는 분도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러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는 없어요. 그걸로. 각 교회마다 자기 목회자를 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보면은 엄마 아빠에게 효도해라, 그 다음에 엄마 아버지에게 막 대들고 때리고 하는 사람은 엄마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온 마을 사람들이 그를 쳐 죽여라, 이 정도로 심하게 했습니다. 왜? 그게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부모에게 막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심판받습니다. 근데 그러면 어떤 부모에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말인가요? 어떤 부모에게? 훌륭한 부모? 잘 배운 부모? 인격이 훌륭한 부모에게만 잘하면 되고, 인격이 훌륭하지 않은 부모, 못 배운 부모에게 막 해도 되나요? 그렇지 않죠? 각 사람에게 희한하게 다 부모가 있어요. 세상에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모두가 다 그 계명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모두가 다 각각 자기 부모에게 하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랬으니까 난 저 부모가 멋있으니까 내 친구 부모에게 공경할래. 우리 부모는 나 좀 싫어, 어렸을 때 나 많이 때리고 사랑도 없고, 이렇게 하면 되나요? 부모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은 각 사람이 부모에 대한 태도가 어떤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각 사람에게는 자기의 목자가 있어요. 세상에 있는 어떤 기독교인도 목자 없는 기독교인은 없어요. 자기 교회가 없는 기독교인은 없어요. 자기 교회에게 어떻게 하냐를 보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남의 교회에 어떻게 하냐를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각각 자기의 교회를 주셨어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못난 교회도 있고 잘난 교회도 있고 큰 교회 작은 교회 있는데, 그 교회에서 네가 어떻게 하냐를 보겠다는 겁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복의 근원이 되면은 누가 너를, 복의 근원인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를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를 복주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는 복의 근원이에요. 감독님은 복의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축복하고 교회를 축복하면 내가 하나님께 복 받아요. 만약에 그를 저주한다,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감독님이 혹은 교회가 나를 축복하면 내가 복 받는다, 감독님이 나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받는다,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다행이에요. 왜? 내가 교회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데 감독님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잘 몰라줄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내가 뭘 했는데 감독님이 축복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축복 못 받나요? 복을 못 받습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복을 받고 못 받고는 감독님이 나를 축복해 주냐 마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내가 그에게 어떻게 하느냐, 내가 교회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사례를 갖고 왔어요. 사례를 딱 드렸는데 감독님이 웬일인지 축복기도 안 해줬어요. 시험 들 거예요, 말 거예요? 시험 드실 겁니까, 말 겁니까? 감독님이 축복기도 안 해주면 복이 안 임해요? 안 임합니까? 감독님이 축복해 줬다고 임하고 안 했다고 안 임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일방적으로 감독님 축복하면은 그거 보고 하나님이 당신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안심되잖아요. 혹시 감독님이 까먹어도 상관없어요. 혹시 내가 몰래 했어도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복받는 그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각 사람에게 주신 겁니다. 남에게 맡겨놓지를 않았어요. 내가 복받는 것을 남이 결정할 수 있게 안 해놓고 내가 결정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다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받기 위해서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감독님께서 이 성락교회를 사랑하지 않았다면은 사임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또 우리 교회 사명을 생각하지 않았다면은 굳이 사임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임하시는 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독님이 하신 말씀이요. 그동안 저는 감독으로서 베레아 운동의 위대한 성공을 꿈꾸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애를 써왔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위대한 신앙으로 바꾸어 모든 교회들이 부러워할 창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길 사모해 왔습니다. 제가 감독 직분을 떠난 이후에도 어느 곳에 있든지 저의 그런 마음은 결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향한 저의 소망은 항상 진실하며 여러분을 향한 저의 마음은 한시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은 교회를 한없이 사랑하며 행복이 충만하고 성령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천국에 이르는 데 부족함이 없는 위대한 성락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우리 다 같이 베레아인의 노래 부릅시다 하고서 마쳤습니다. 그날 감독님의 진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중국의 베레아 교회가요 몇 개나 될까요? 270개입니다. 우리 사태가 날 때만 해도 한 200개인가 그랬어요. 그 사이에 더 늘어났습니다. 270개.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무슨 이해관계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고 모교회를 정말 진실로 사랑하는 그 마음이 막 표현이 됩니다. 다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 옛날에 천명서 써달라고 3일 만에 14,000분가 천명서가 왔어요. 주일이 끼지도 않았는데도. 그래서 이 중국 사역의 열매를 감독님이 보시고서 2011년도에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중국 사역 참 아름답게 잘 되는데 영어 사역도 해봐라 그러셨어요. 영어 사역. 저는 아직 옛날에 그 육신의 속성이 아직 남아있어가지고 그때 당시 그 다른 거는 안 하려고 마음 먹고 있었습니다. 다른 언어권은 나는 뭐 중국어밖에 할 줄 모르니까 또 중국밖에 안 가봤으니까 영어권 사역 내가 어떻게 해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제가 있던 기관이 시무원 저서 번역 선교 센터였는데 제가 이름을 그 현판을 시무원 저서 중국어 번역 선교 센터라고 걸어놨습니다. 제가 잘못한 거죠. 고집 부린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자기 생각으로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감독님께서 영어도 해라 이러신 거예요. 만약에 나에게 주인이 없었다면 저는 그냥 중국어만 했겠죠. 근데 내가 하기 싫은 걸 주인이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영어 사역도 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중국에서 하듯이 영어권에도 책을 번역해서 보내고 또 이제 연락이 막 오고 교회들이 생기고 베레아 아카데미 운영되고 이런 일들이 그 뒤로 시작이 된 거고, 영어만 한 게 아니라 그 뒤로 러시아어, 스페인어, 일본어, 네팔어, 아랍어 이렇게 계속 하고 있어요. 그걸 누가 하라고 했다고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감독님이 시켜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계속 공급이 되니까 오히려 옛날에 선교사님들이 밖에서 우리가 이제 인터넷으로 매주일 설교 말씀을 공급을 해주니까 오히려 밖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그거 다 들어요. 예, 말씀 공급하지 마. 문 닫아. 여기서는 내가 알아서 할게. 말씀이 나로 말미암아 퍼져야지 자꾸 성락교회를 통해서 퍼지면 안 되지. 감독님 하라고 하셔서 담대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지금 많은 교회들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영어권에서도. 예전에는 간증 나오면 무조건 중국어권이었는데 지금은 영어권, 스페인어권, 아랍어권에서도 많은 간증이 와요. 여러분에게 접할 기회가 많지 않고 교회가 거기에 지금 힘을 쏟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접할 기회가 없는 것이지,
어느 때보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사태가 터진 후에 우리 교회는 베레아 서적을 해외로 많이 공급했어요. 오히려 2017년 이후에.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발생하고 막 그랬는데도 46개국에 2162권의 저서를 제공했습니다. 영어권, 스페인어권, 러시아어권. 올해에는 그 수가 더 많아졌어요. 1월부터 6월까지만 총 26,979권을 제공했습니다. 수천 명의 목회자들에게, 전 세계 목회자들에게 전해졌어요. 그 나라들이 영어권만 해도 44개국입니다. 한번 쭉 불러볼게요. 짐바브웨, 남아공, 나이지리아,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가나, 에티오피아, 케냐, 탄자니아, 잠비아, 우간다, 부룬디, 말라위, 루안다, 에스와티니, 카메룬, 콩고, 남수단, 모잠비크, 나미비아, 소말리아, 파푸아 뉴기니아, 코트디아브루, 미국, 피지, 이스라엘, 칠레, 멕시코, 영국, 루마니아, 폴란드, 조지아, 불가리아, 호주, 필리핀,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네팔, 태국, 미얀마, 인도, 파키스탄,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44개국의 말씀이 지금 올해만 2만 권 정도가 제공이 됐습니다. 스페인어 17개국, 페루, 베네수엘라, 칠레, 멕시코,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콜롬비아, 우루과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니카라구아, 코스타리카, 미국, 스웨덴, 콩고, 러시아 5개국. 러시아는 지금 물류가 들어가지도 않아요. 전쟁 때문에.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집어넣습니다.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미국. 그래서 얼마 전에 7월 20일에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어떤 목사님이 보내온 편지 하나 읽어드릴게요. 많은 편지들이 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만 지금 읽어드리는 겁니다. 7월 20일 거. 안녕하세요. 저는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 살고 있는 사보 목사입니다. 성락교회에서 온 답장을 받고 너무 기뻤습니다. 책을 보내달라는 편지를 보낼 때만 해도 내가 과연 이 책을 받을 수 있을까? 저 멀리 한국 땅에 있는 교회가 과연 내 목소리에 응답할까? 책값을 지불하라고 하면 어쩌지?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저는 용기를 내어 성락교회에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제가 베레아 서적을 접하게 된 것은 지인이 저에게 한 권 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 책을 별 생각 없이 읽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에 깜짝 놀랐고 결국 책을 중간에 손에서 놓지 못한 채 끝까지 읽어내려갔습니다. 읽으면서도 즉시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 같았고 제 영혼에 강력한 힘이 생기는 느낌이었습니다. 성경을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는 사실에 매우 놀라면서도 그게 너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최근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무슬림인데 자기 집에 기독교인이 거주하는 것이 싫어서 집세를 터무니없이 많이 올렸고 결국 저는 그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돈을 주고 책을 산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편지 한 통으로 이런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되다니 정말 꿈 같은 일입니다. 사실 이메일도 태어나서 처음 써본 것이었습니다. 아무 대가 없이 이처럼 훌륭한 책을 보내주신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제 영적인 삶과 사역을 보살펴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리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를 향한 이 지원이 쓰레기처럼 버려지지 않고 귀한 보답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7월 20일 나이지리아에서 사보 목사 드림. 많은 목회자분들이 항상 성락교회, 감독님과 성락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평소에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기회가 없는데 그 중에 하나만 이렇게 전해드린 것으로 여러분 이해를 해주세요. 전 세계에 있는 그 많은 분들을 향하여서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또 이렇게 연결된 사람들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메일 통해서 매주 설교가 그들에게 제공되고 있고 또 우리 교회에서 새롭게 만든 웹사이트를 통해서 유튜브로 계속 감독님 설교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들도 변화가 돼요. 옛날에 지식만 몰두할 때에는 이들도 좀 쌓아나온 경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감독님 말씀을 계속 받으면서 이들도 성숙해 가요. 그래서 이번에는 중국에서 신약 베레아 교회 장 전도사님이 보내온 편지를 읽어드릴게요. 물론 이거 중국어로 쓴 건데 한국어로 번역한 겁니다. 느낌 좀 살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중국어로 한번 읽어볼게요. 这段时间以来通过监督的教导我首先认识到读圣经 재밌죠? 자, 한국어로 읽을게요. 감사하게도 최근 너무 중요한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한 발 한 발 인도해 주시는 모교의 덕분에 원래 제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줄곧 말씀을 지식으로 받았습니다.
좀처럼 변화가 없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지식을 전하려 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머리로 어떻게 예수를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전도가 힘들고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원인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최근 감독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 것 모두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는 것이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인데, 하나님을 안다는 건 결국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자 하는 것이고, 저도 하나님의 성품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변화되기 원합니다. 제가 비록 구원은 받았지만 저의 본성은 죄인의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어 회개를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저희 심령을 깨끗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저를 더 편하게 쓰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라는 뜻을 알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자체이지 단지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 자신이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된 것은 예수께서 그 사실에 대해 알려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랬기에 바울도 여러 차례 형제들아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하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 주를 위해 헌신한 선배들, 시므온, 감독님 모두가 말씀의 일부분이 된 것이고 제가 본받아야 될 대상인 것입니다. 이제는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제 자신이 말씀의 일부분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를 위해 예수를 본받고 나의 주인인 성락교회를 본받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려 하기에 앞서서 내 자신이 순종하고 그래서 변화가 됨으로써 양들의 모범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가 비로소 변화될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말씀이 삶이 되게 하여 저를 보는 사람이 예수를 볼 수 있게 하고 그래서 구원을 얻게 하기 원합니다.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방울이 모여 바다가 되듯 작은 일부터 시작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엔 사랑이 없고 따뜻함이 없고 화평이 없으니 내 자신이 세상이 찾는 사랑과 따뜻함과 화평이 되기 원합니다. 베레아 운동은 지금 온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으며 베레아 사람은 앞으로 온 세계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작은 변화가 모두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2022년 8월 3일 중국 신약베레아교회 장전도사님 드림. 자, 우리 감독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베레아 운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 알듯이 지금 당장 눈앞에 화려한 것을 보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슨 3년 만에 끝날 일도 아닙니다. 앞으로 300년을 내다보고 진행하는 일이고, 또 당장 조그만 성과를 내고 좋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할 일은 교회만 잘 되고자 하는 일이 아니고, 또 우리가 하나가 됨으로써 교회가 더욱더 온전해짐으로써 온 세상에 축복이 될 만한 일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독님의 생각을 여러분이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어찌하여 날 버리시나이까? 왜 이 쓰레기 같은 인간들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꼭 십자가에 달려야 합니까? 근데 결국 복종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 그 인도를 안심하고 따라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존중하리라. 근데 너무 뭉툭해요.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자는 것은 옛날부터 해왔습니다. 감독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인도받으리라. 감독님 말씀을 존중하리라.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겠다가 아니에요. 그 말씀 자체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적인 거예요. 그 입에서 나오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은 자는 하나님들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은 자는 신이라 하셨나니 그랬죠. 원문에 신의 말씀 받은 자는 신들이다. 좀 더 자극적으로 번역하면은 하나님 말씀 받은 자들은 하나님들이다 이 뜻이에요. 충격적인 말씀이라 때려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예수를 그 말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우리에게 전하는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분의 말씀 받는 것은 하나님 말씀 받는 것이지 그렇게 간주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정말 존중하자. 감독자는 나의 주인이다 이렇게 여기세요. 적어도 직분자분들은 그렇게 여기세요. 왜? 받으셨잖아요. 임명을 받으셨잖아요. 저는 부목사 하니까 더더욱 그렇습니다. 저에게 주인이 있어요. 감독님이 주인입니다.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인이 있어요. 직장 생활에도 주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기독교인들만 주인이 없어요. 예수만이 주인입니다 그러면서 아무의 말도 안 들어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결국 내가 왜 사람 말 들어? 하나님 말 들어야지. 그래서 자기 마음의 말을 듣습니다. 우린 그게 아니고 주인의 말을 듣습니다. 이제 감독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확실히 받아들이기를 작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감독님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잠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정말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감독님을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과 또 인도를 잘 받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정말 우리가 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크고 또 우리 감독님 통해서 정말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그 은혜가 지극히 큽니다. 아버지여 이에 감사하고 또 이에 대해서 인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감독님 통해서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처럼 참으로 감독님의 정말 그 인도하심을 철저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그것만큼 정말 우리 그 인도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함께 하시는 증거를 우리 교회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앞으로도 우리 감독님의 그 전하신 말씀과 또 그 행하신 모든 일들과 또 그 앞장서서 나아가는 그 길을 따라감으로써 그 인도를 잘 받고 마침내 영생에 온 교인들이 다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단지 정말 우리 복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복받게 하고 나아가 세상 만민까지 복받게 하는 우리 성락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